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잠깐 선교 다녀왔던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저희 선교팀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던 노방 전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초등학교 수업을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준비물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때 수업이 열리지 않고 바로 가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것을 하자고 선교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이 필리핀 선교였는데 어떻게 그곳 가운데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전혀 예상과 다르게 현장에 이렇게 갔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연함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필리핀 가운데서도 빈민촌인데 보이지 않지만 저 앞쪽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미리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몰려와서 찬양과 함께 선교사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전하시는 메시지는 딱 3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 우리 선교팀 기억하십니까? 여기여서 항상 어디 갈든지 말씀을 전할 딱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필리핀 아이들이 예 하면서 대답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면서 십자가를 같이 위에다 두고 이렇게 관을 씌우면서 왕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면류관이 이들에게도 씌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JWMC 교회입니다. 저는 1차 때 가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처음에 지었을 때는 뼈대만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지금 가보니까 여기가 2번째 교회인데 벌써 이렇게 위에 지붕까지 달려져 있고 거의 교회가 거의 지어져서 1년 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헌금과 여러 헌신 덕분에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준비하면서 저희가 예비되었던 또 준비하고 있는 교육관까지 같이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3번째 날 성경학교를 같이 했는데요. 오전에는 운동회를 같이 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시간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 정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여자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놀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너희에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하면서 부족하지만 펜이나 이런 나눠 가지면서 자신의 꿈을 그리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뭘 그릴까 싶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꿈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도 있었고 뭐 디자이너도 있었고 승무원도 있었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그리면서 바라기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꿈을 가지고 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저희 사역 중에서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중요한 사역마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뒤에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 선교팀 또한 그냥 방관자로 그냥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그렇게 프로그램마다 또 예배 때마다 저희가 같이 참여자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삥 둘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과 세례받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 서구해 주고 악수해 주면서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을 같이 했는데요. 저희 또 같이 포도주와 이렇게 빵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성찬을 우리 교회와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미리 전부터 성찬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고 또 목사님과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올 한 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날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OT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듣는데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찬양하자고 하시면서 갑자기 꺼내신 곡이 이거였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도 이제 오랜만에 부르신 찬양이었는데 저희 선교팀이 하나도 악보 없이 바로 그 노래를 잘 부르니까 선교팀도 선교사님도 당황하고 저희는 저희가 원래 하는 찬양이었으니까 그냥 의뢰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같이 말씀하셔서 준비한 찬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러한 것 전혀 없이 선교사님도 이 찬양을 부르고 싶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저희도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또 선교한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특성도 저희가 이 찬양으로 부르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눈물 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 가운데는 선교 4일간의 그 뜨거웠던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뜨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다 기억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4일 동안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잘 다녀왔는데 받았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또 필리핀 가운데 더 뜨겁게 흘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 아동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면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씩 주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말씀 제목과 본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제목이 어울릴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선교를 다녀오고 난 후에 이 제목이 바로 이 말씀과 어울리는 제목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본문 통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무리와 또한 제자들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후에 이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로 씨와 말씀을 받는 마음인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15절이죠. 이 말하는 대상과 그리고 이어지는 이 16절에서 이어지는 또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분리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냥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또 수요일과 목요일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16절부터 18절에 말하는 대상도 바로 말씀을 잘 받아 지키는 좋은 땅을 가리킨 대상인 15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을 보면 좋은 땅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의 비유와 또 16절부터 18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좋은 말씀을 잘 받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즉 좋은 땅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쏟아져 오는 그 모든 많은 무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지켜서 보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길가와 또 가시떨기 속에서도 또 바위 위에 떨어져서 이제 남은 사람은 바로 소수로 남게 됩니다. 그 바로 마지막 남은 소수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자는 바로 16절 그 말씀을 등불 아래 가둬두지 않습니다. 물질을 나만 가지려고 숨기고 물질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남이 알까봐 숨기고 금고가 있으면 금고안 놓고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나만 그 은혜를 가지려고 꽁꽁 싸매고 금고 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들을 교회와 또 가정과 그리고 일하는 직장에 그리고 세상에 두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표본과 샘플로 그 사이사이에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숨길 필요도 없고 또 그 말씀은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빛 바로 말씀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을 가진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말씀 앞에서 먼저 밝히 드러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자라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청중 가운데서도 바로 남는 사람은 소수와 제자들 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는 말씀을 받아 지키고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기다린다고 해서 멈추거나 그러나 정지해 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로 또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 중에는 결국 좋은 땅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 것 같고 아무 표시가 남는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그렇지 못한 자는 나중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러한 물된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바로 18절과 1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 향해서 질문하셨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좋은 땅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냐. 또 너는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질문 앞에 18절 우리는 스스로 삼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주의 깊게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스스로 곰곰이 또 생각해 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가족들, 즉 나와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역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 8장이 나오기 전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건들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우연과 그냥 행해지는 기적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그 앞에서 천천히 살펴보면, 그 앞에 최근에 있었던 6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을 넘어오게 되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을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회개하고 향유를 끼어 부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 8장 처음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여서 삶을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을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전하고 삶으로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이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준비하시고 또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마지막 대답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선교를 다녀온 우리 20명의 대원들과 또 우리 물된 동산 성도님들에게 다시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이제는 전하는 삶으로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는 소수였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에서 제자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처음에는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면 스스로 또한 자연스럽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선교를 정리하면서 말씀 묵상을 끝내고 오랜만에 TV를 틀었는데 CBS에서 여러 이제 토크쇼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젊은 성도가 와가지고 자신의 간증은 아니지만 짧게 에세이처럼 들려주었습니다. 학부모였는데 조그마한 아이들 둔 아빠였는데 통학박스를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줬는데,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아들이 아빠 말을 잘 들었는데 그날따라 버스는 여기서 오른쪽에 타야 되는데 계속 아이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다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야 이리 와 하면서 저기로 버스 타야 돼 이렇게 하거나 애를 이렇게 다그쳐서 버스 있는 쪽으로 가게 할 텐데, 그날따라 아빠가 이 아이가 반대쪽으로 가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통근 버스 쪽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빠가 아들한테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까꿍 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반대쪽이 아니라 통학버스 쪽으로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이끌면서 오게 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다그쳐서 오면 아이가 잘 안 왔을 텐데 아빠가 이렇게 재롱을 부르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그 통근버스 쪽으로 이렇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삶에 이 까꿍을 허락하시는 것 같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될 때 반대로 이렇게 붙잡는 것 같지만 강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때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도 때로는 실수는 하지만 이렇게 까꿍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계속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교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그런 부족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섬겨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선교 때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그 사역보다도 그 선교 안에서 선교를 동참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번 선교 또한 이 물된 농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못 선택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르신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까꿍, 그 순간순간 속에 그 까꿍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또 나에게 저러한 계획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동안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졌다면 깨닫는 마음을 줬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져서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